할렐루야. 10월 2일 산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31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의 소원 아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 3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2절 3절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외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후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찬송가 621장 함께 찬양하심으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하며 이 예배 가운데로 나왔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하게 하시옵고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내주 역사하셔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종을 통하여 함께 들려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던 슬픔과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말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교독문 79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지 못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죄를 조용히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입술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신다고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에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죄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은 모르실 것이라 여기며 은밀함 가운데 세상적인 것을 바라며 살았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는 거룩한 척하였으나 세상으로 나가서는 주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며 적당한 타협으로 살았으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처럼 날마다 몰려오는 파도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79장입니다. 함께 찬송하신 후에 박찬만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내가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진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준영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서맑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10월의) 첫 주를 열어주시며 삶의 영역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생명이 시작되기 전부터 택함받은 자녀로 삼아주시고 인생의 거칠고 험한 고비마다 잠시도 멀리하지 않으시고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으로 향하는 마음을 굳게 붙으셔서 가장 고귀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경배하는 복된 생명의 길로 이끄셔서 예배하는 즐거움으로 인생의 보람을 삼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간절히 예배하기를 기도합니다. 영혼 기쁜 곳에서 우러나는 찬양을 주님께 올리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주의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는 예배의 장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지만 죄로 얼룩진 저희 자신의 모습을 감출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주님을 위해 일해야 할 저희들이 오나 오히려 세속의 분주함 때문에 주님의 사명을 소홀했던 저희들이 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늘 세상에 두고 있었고 정성 없이 참석하는 형식적 예배를 위한 삼았고 저희들은 살았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면서 저희의 위선과 형식을 고백하며 긍휼을 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함을 경험하는 이 소중한 예배의 시간, 세상의 온갖 고민으로 꽉 찬 마음을 비우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진리로 채울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이 친히 세우신 은성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저희들의 은성 공동체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이곳에 잘 정착하게 하셔서 주님께 대한 헌신과 봉사가 춤을 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복음 증인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영육 간의 연약함을 회복하되 어떤 어려운 상황과 힘든 질병이라도 합심 증범함으로 회복되어지고 변화받는 축복의 동산, 구원의 택함받은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가치관이 많이 흔들리는 때입니다. 주님, 저희들이 아무리 혼돈한 시대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표대 없는 신앙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에 맞추어진 신앙을 벗어나서 하나님께 맞추어진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신앙인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춘 거룩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경험보다도 영적 경험을 누릴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타협하는 신앙을 멀리하고 믿음을 위해서라면 희생도 감수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사수할 수 있게 하시고 타락한 이 시대에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전신급중의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자리에 미참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교우님들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주님은 아시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주장하시고 처한 상황을 붙들어 주시고 식어지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상한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김현정 담임 목사님을 영입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기억하시되 저희의 비유를 맞추는 선교가 아니라 미지근한 신앙을 갈아엎고 회복하는 귀한 말씀을 전하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가다시 찬양대와 성령들을 기억하셔서 항상 성령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께 시정을 의탁하며 저희의 영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면 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함과 한 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 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 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가다시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10월을 시작하는 첫 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카다시의 찬양처럼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10월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지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목자로 삼아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에는 우리 수요일부터 수요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 13명 정도, 14명 정도 처음에 모였던 것 같고요. 함께 전도하면서 이 오남 지역에서 또 진접 지역에서 두 군데 두 팀으로 나누어서 전도를 하고, 저도 이 오남에서 전반전을, 후반에는 진접에서 후반전을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오랜만에 복음 들고 전도지 들고 물티슈 들고 이렇게 거리에 나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만날수록 이 심장이 뛰고 있는 그러한 느낌들을 느꼈어요.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아직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러한 마음들을 통하여서 주신 은혜들을 마음속에 새롭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성경이 그랬습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 전파에 힘쓰라. 모든 계신 곳에서 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고 또 그 자리에 함께 나오지 못하실 때에도 기도로 중보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요일에는 시니어 대학 소풍을 너무나도 재밌고 좋게 다녀왔습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수고 많이 하셨고 또 기도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10월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레인보우 무지개로 주신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홍수의 심판이 끝났습니다. 방주에 타고 있던 노아의 가족들이 이 땅에 다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심판했지만 노아의 가족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인류의 새로운 기원들이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고요. 홍수의 무서움, 또 이 비의 무서움, 또 물의 무서움을 경험한 노아의 가족들에게 내가 다시는 물로써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무지개를 주신 사건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무지개지요, 무지개. 여러분, 그런데 이 무지개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참뜻, 의미를 아시는지요? 우리나라 말로 무지개는 과거 15세기의 용비어 천가에서부터 이 사용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무지개라는 원리가 원래 물방울에 이 빛이 굴절되면서 나타나는 빛의 스펙트럼이지 않습니까? 근데 15세기에도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지개라는 말의 뜻은 물이라고 하는 단어와 또 그 물에 굴절된 빛이 탐원으로 생기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마루와 부엌을 오고 가는 이 외장 문이 있었는데 이 문의 위쪽이 타원형 모양으로 생겨 있었대요. 근데 이 부분을 지게라고 부른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물과 이 모양의 지게가 합쳐져서 물지게, 그리고 리을이 빠져서 무지개가 돼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지개의 생김을 보고 만든 거죠. 이 무지개의 생김이 아름다운 색깔로 우리 아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이 되기도 하고 동요에도 자주 나오고 아이들이 늘 그림을 그리면 빠지지 않고 그리는 것이 무지개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늘 무지개는 희망으로 다가오고 있지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 무지개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흔들고 있는 깃발이 무지개 깃발인 것 아시지요? 그런데 이 무지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무지개와는 조금 다릅니다. 다양성을 상징한다고 하지만 동성애자들은 이 남색과 파란색을 하나로 합쳐서
6가지 색깔의 무지개를 흔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7색깔 무지개와는 좀 다른 잘못된 사용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근데 이러한 무지개의 모든 어원과 잘못된 사용들 떠나서 제대로 된 것을 알려면 제일 처음 무지개의 원조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무지개의 제일 처음 사용, 제일 처음 생겨난 기록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창세기가요, 이 무지개의 원조예요. 근데 이 창세기가 말하는 무지개의 뜻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 쓰여진 언어 히브리어로는 퀘셰트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퀘셰트는 무지개라는 말도 있지만요, 활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활과 화살할 때 그 모양의 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가장 잘 살려서 단어로 만들어 놓은 그 단어가 바로 레인보우가 아닐까 합니다. 레인 그럼 비지요. 그리고 보우 그럼 화살이지 않습니까? 활. 그래서 이 비가 온 뒤에 활이 걸려 있는 그 모양이 무지개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가운데 보면 이제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걸어 놓았는데 하나님은 왜 구름 사이에 활을 걸어 놓으셨을까? 그리고 그 옛날 노아의 시대에 주신 이 무지개의 언약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약속의 의미가 있을까? 이것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9장을 보면요,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1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나오지만 성경에서는 여기에 처음 나오는 게 아니죠. 창세기 1장에서도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5장에서도 다시 한번 이야기했고 지금 다시 노아의 가족들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마다 복을 주셨어요. 복을 받은 사람들이요, 죄를 지었어요. 심판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됐지만 다시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똑같은 복을 주신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저희 집에는 어린아이 둘이 있는 거 아시지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서 이제 용돈이라는 것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른들로부터 아이들이 큰 용돈을 받았습니다. 10,000원이 생긴 거예요. 아, 이걸 뺐을까 말까 그러다가 그냥 두면서 아껴 써라는 말을 했죠.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홀라당 다 썼습니다. 뭐 아이들 사주기도 하고 맛있는 거 먹기도 하고 편의점에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고 싶은 것들을 다 써서 하나도 안 남게 되었습니다. 그걸 다 쓰면 어떡해?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학교에 가면서 용돈을 달라고 했지요. 얼마를 줬을까요? 3,000원. 이제는 용돈이 3,000원으로 줄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삶에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남편들이 이제는 운동해야 되겠다. 그래서 운동도 끊고 수영도 끊고 헬스도 하고 골프도 치고 낚시도 하러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처음에는 그래 운동 좀 해. 그러면서 보내주겠지만 이제 그 자유의 시간들을 너무나도 낭비하고 절제 없이 매일 거기에 매여서 살다 보면 이제 좀 그만 좀 해.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고 마음대로 살아 그러는데 계속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다시 돌아왔는데 또 복을 주십니다. 근데 처음과 똑같은 복을 주셨어요. 또 죄를 짓고 온 인류가 심판받을 때까지 그렇게 죄로 물들었지만 심판된 이후에 또다시 인류가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복을 주셨는데요. 처음과 똑같은 복을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를 똑같이 살아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히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늘 그 자리에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거예요.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포기하지 않아. 네가 2번 넘어지고 3번 넘어져도 나는 똑같은 복을 줄게. 너를 포기하지 않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느껴지고 이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으로 다가오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이 세상 가운데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에게도 이 땅 가운데 영혼을 포기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게는 가족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방하다 보면 오랜 남편들, 또 믿지 않는 가족들, 이제 영혼 구원에 대한 전도 이야기가 나오면 아니요, 우리 남편은 글렀어요.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 해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해보고 노력해보고 애쓰고 기도해보고 눈물도 흘려보고 모든 것 다 해봤는데 잘 안 되니까 그 마음 가운데 포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가족만 그런 것 같습니까? 교회도 그렇지요. 목장에서 목장 생활하다 보면 목장 식구들과 함께 만나서 연락하고 만나자, 이야기하자, 예배드리자 그러지만 반응이 없고 대꾸도 없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왜 그러지? 이러면 안 되지 않나? 그러면서 점점 멀어지는 마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나도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딱 등을 돌려버리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고 계시는 것,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한 영혼을 마음 가운데 귀하게 여기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한 번 더 용서하고 한 번 더 사랑하고 한 번 더 안아주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함께 읽어볼까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복을 주시면서 8절 이후로 가면 8절부터는요, 이제 언약이라는 말을 들려주십니다. 6번 등장하는 이 언약이라는 말의 핵심은요, 11절과 13절 가운데 있습니다. 11절 말씀과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13절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다시는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무지개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먼저 언약이라는 말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계약, 언약 되게 비슷하게 쓰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둘이 주는 의미가 다르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계약이라는 말은 두 사람이 서로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해서 약속을 지키는 것이 계약입니다. 이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계약은 끝나죠. 그래서 그냥 파기되고 서로 계약에 위약금을 물거나 아니면 계약금을 물어주거나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언약은요, 쌍방 간의 약속이 아니라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해주는 것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지개의 언약을 주셨는데요, 사람에게 너는 이렇게 해라 말씀하신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홍수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게, 내가 앞으로 너희가 죄를 지어도 똑같은 방법으로 너희를 힘들게 하지 않을게, 이것을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스스로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잘못을 했던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우리를 용서하시겠다 말씀하신 대로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한 약속으로 함께하고 계신다,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생각하죠. 내가 이런 데 사랑받을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나의 부족함을 알지만 먼저 사랑해 주시고 일방적으로 나를 영원한 언약으로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계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으로 하는 거예요. 계약이라는 것은 늘 상대를 보며 하지 않습니까? 상대가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 상대가 나에게 무엇인가 약속을 어기면 나도 됐다,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등을 돌아서는 것이 계약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계약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들과만 잘 지내고 싫어하는 사람들과는 잘 지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언약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사랑할지라도 한 영혼을 마음 가운데 품고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성도들이 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슬플 때, 힘들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함께하고, 기쁘고 감사한 일 때는 더욱더 축복하고, 언제나 손을 붙잡고, 때로는 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멀리한다고 할지라도, 그렇지만 내가 일방적인 사랑일지라도 그 사람을 품고 기다려주고 함께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언약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한없이 사랑해주는 권사님이 있고, 누군가 내가 부족하고 나를 한없이 중보해주는 집사님이 있고, 내가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나를 한없이 사랑해주는 장로님이 계시고,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될 때 그 속에서부터 믿음의 귀한 역사가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즘 신앙을 보면 너무나 교회를 계약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무엇인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휙 돌아서고, 무엇인가 내 마음에 탐탁지 않은 것들이 있으면 금방 불만이 생기고, 이 불만 때문에 다시 교회를 멀리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등을 돌려도 하나님 눈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도 그것을 닮아 우리의 삶의 모든 영혼들을 눈물로 바라보고 기억할 수 있는 모든 은성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언약의 증거로요 무지개를 주셨지 않습니까? 이 무지개는 레인보우, 아까 활이라고 이야기했어요. 13절 말씀을 여러분 무지개에다 활을 넣어서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활을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은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이 활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구름 속에 하나님께서 무지개에 활을 걸어두셨어요. 이 무지개의 아름다운 색은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이 활은 심판인 거예요. 근데 이 심판에 활이 걸려있는 것이 어떻게 걸려 있습니까? 활 모양이 하늘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걸려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땅을 쏟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결심이요 약속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활이 하늘을 쏜다라는 것은 이 땅이 죄를 짓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시 똑같은 그 죄악 가운데 빠져갈 때 하나님은 이제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스스로를 쏘시겠다는 그러한 믿음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여러분 무지개를 보면서 무엇을 떠올릴 수 있습니까? 이 무지개의 모양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결심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알 수 있고요. 이 무지개가 걸려있는 방향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면서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마음속에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홍수로 심판하셨지만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주님의 결심이고요. 또 죄를 지은 너희들을 위하여서 너희들을 용서할 때 이제는 땅이 아니라 나를 쏘겠다, 하나님의 결심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이 노아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렇지만 신약 시대를 오면서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한 사람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자신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 본체이시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에 이 구원의 무지개가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면
이제 이 신약으로 와서 우리의 삶에 날마다 걸려지는 이 무지개의 언약의 약속은 이제 십자가로 변화되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한없는 사랑, 언약의 사랑, 변함없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 성경은 기록했어요. 무지개의 언약, 이 언약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그 생명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고 있고, 우리가 이 무지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은 이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신앙의 삶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요 영원 불변한 사랑인 거예요. 이 땅에 참 좋은 약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선거할 때 공약들을 보면 얼마나 좋은 공약들이 많이 있습니까? 맨날 뭐 준다, 뭐 준다, 뭐 부동산 값이 안정되게 한다, 또 물가가 안정되게 한다, 어디를 발전되게 한다, 어디에 공항, 어디에 지하철, 이런 좋은 약속들 참 많이 있지만 그 약속들 중에서 영원한 약속들은 없습니다. 영원히 지켜지는 약속들, 또 좋은 약속들이 끝까지 이행되는 약속들이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구약의 무지개가 이제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역사한다는 이 사실을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거예요. 창세기의 무지개로부터 지금의 십자가까지 하나님은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 불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이 사랑을 마음속에 기억할 때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구원의 감격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받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세요.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한 분 한 분을 만지십니다. 그 사랑을 날마다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주셨어요. 홍수의 심판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맑은 날, 쨍하고 맑은 날 돌아올 줄 알았더니 또다시 구름이 몰려옵니다. 이 구름은 비를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구름을 볼 때마다 노아는 어떻습니까? 마음의 두려움, 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지요. 이 땅이 홍수로 다 쓸려가는 그 멸망을 경험했던 노아에게 그러나 하나님은 구름은 와, 그렇지만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무지개는 희망의 상징, 구원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려움과 불안 사이에도 하나님은 구원과 희망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때로는 인생의 먹구름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있다, 오늘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름 속에는 반드시 무지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고난 가운데도 구원을 약속하시고 근심과 두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두울지라도 캄캄한 길일지라도 심판 중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거예요.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이었던 윌리엄 위즈워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심장이 뛴다. 이 시인이 모든 어린애가 아니어서 어린애여서 그냥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그런 게 아니었을 거예요.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 가운데 생각나니까요, 그 가슴이 뛰는 감격을 누린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인생에 많은 먹구름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구름 가운데 구름만 보지만 어떤 사람들은 구름 안에서 무지개를 발견하면서 살았어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야 됐어요.
그냥 모든 곳이 캄캄한 미지의 구름으로 가려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무지개를 따라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떻습니까? 속고 속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구름은요, 천둥과 벼락이 쳤어요. 그렇지만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축복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서 인생에 보이지 않는 무지개를 발견하며 살아갔던 거예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이 그를 팔아넘겨서 노예가 되고 또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인생을 겪었습니다. 그 인생이야말로 먹구름 아니겠어요? 그렇지만요, 요셉은 꿈의 무지개를 따라갔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인생의 광야를 걸어갔습니다. 광야의 40년, 앞이 보이지 않는 구름만 가득한 그 광야를 살아갔지만 모세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 보여주신 가나안이라는 무지개가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그곳에 드릴 수 있는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구름 가운데도 무지개를 만들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시련 가운데 은혜가 있고, 우리의 고통 가운데 승리가 있고, 십자가 가운데 부활이 있고, 우리의 시험 가운데는 연단이 있고요, 우리의 말 못할 신음 가운데는 은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구름이 와도 무지개를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시험이 와도 시험 속에 역사하시는, 오늘 함께 나누었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이 믿음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무지개의 말씀들을 허락해 주셨지요. 모든 인류가 다 망하고 노아만 살게 되었을 때 이 노아에게 모든 인류의 기원을 다시 한번 맡기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창세로부터 주신 그 복을 여전히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성경 가운데 기록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했으니까요, 그 사랑의 힘으로 나도 또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 불변하죠. 일반적으로 먼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날마다 그 사랑에 감격을 누리고, 믿음은 구름 속에 무지개를 보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인생의 구름은요, 날마다 찾아옵니다. 지금도 고통 가운데, 또 신음 가운데, 가정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믿음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두셨습니다. 자기를 내어주면서 하늘을 향한 활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이 오늘 우리와 함께 있기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다시 한번 믿음의 힘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 무지개의 언약을 내려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활의 모양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깨달아 날마다 감격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니 우리도 누군가를 포기하지 않게 인도해 주시고, 구름 속의 무지개, 우리의 인생의 시련과 고난과 아픔 가운데도 무지개가 있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조용히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약의 무지개, 구름 속에 두신 무지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여전한 복을 주시며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 은혜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속에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련과 고난과 눈물과 한숨과 가슴 아픔과 답답함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고난 가운데 힘들어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 소망의 빛을 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인생의 육신의 약함과 병마의 권세라는 구름을 만나고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유의 무지개, 회복의 무지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시고 은혜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로 영광 돌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한 주간도 회복의 은혜로 다가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는 지난주에 광고 드린 것처럼 홍수 사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 홍수 사건을 믿음과 이성으로 함께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좀 나오셔서 오후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에 나아가시면 좋겠고요. 또 특별히 나오실 수 없으신 분들은 실시간으로 온라인 예배를 저희가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함께 참석하셔서 귀한 시간들, 은혜와 유익함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에는 우리 7, 8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를 처음 방문하시고 예배하신 모든 새가족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들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예배 가운데 등록하신 성도님이 있어서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차미경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임재순 집사님, 어디에 계시나요? 잠시만 일어나 주실 수 있나요? 네, 뒤에 계시고요. 우리 지난주에 등록하셨는데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지 못해서 이 시간 잠시 소개합니다. 우리 최대수 집사님, 박호숙 집사님, 또 딸 예림이가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잠시만 일어나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앞에 계시는데요. 우리 두 가정을 위해서 큰 믿음의 박수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최 집사님 가정은 2, 3주 전에 오셨는데 저희가 인사할 기회를 놓쳤고, 또 우리 임재순 집사님은 예배가 마친 이후에 올라오셔서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교회 가운데 많은 새가족들을 보내주시는데요. 저는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모든 영혼들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목장과 기관에서 함께 만나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장 지기분들, 기관장분들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해 주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안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목장지기 모임이 오후 찬양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또 위원장, 기관장, 기독실업인 월삭 기도회가 화요일 새벽 예배 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내일까지 연휴여서 저희가 좀 평일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관 또 위원회 위에서 사업장 위에서 한 달 동안 기도하러 시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새벽에 나오셔서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니어 대학이 수요일 날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수요 전도대가 매주 수요 예배 후 진행되고 있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기도하자 말씀드린 거 아시지요? 기도로 인생의 어두움을 뚫다. 우리 철야기도회로 8시 반부터 12시까지 모이겠습니다. 8시 반에 오시는 건 다 지켜주시고요. 또 12시까지 기도하시는 것은 자유예요, 자유. 그래서 교회는 그 시간까지 기도의 불을 밝히고 있겠다. 믿음의 결단들이니까 힘 닿으시는 대로 함께 오셔서 기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어두움들을 뚫고 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대1 양육자 모임 오늘 1시에 소그룹 교육실에서 있습니다. 세례 입교식이 30일 주일에 있는데요. 세례 입교 받으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500독 함께 참여하신 분들 축복하고 계속해서 말씀 읽기에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환우분들이십니다. 이은주 권사님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에 항암을 시작하셔서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하고요. 한동순 집사님 이제 마지막 세트에 항암을 하고 있는데 6번 중에 2번 마치고 3번째 들어가고 계세요.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정숙 권사님은 투석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혈관이 약해져서 인공혈관을 삽입하는 수술을 이번 주간에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이옥선 권사님 기도해 주셔서 퇴원하여서 집에 오셨습니다.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고 계실 텐데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이영자 권사님 이제 둘째 아들 가정에서 손주를 낳았는데 손주가 신생아인데도 폐에 물이 차서 지금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빨리 폐에 찬 물이 빠지고 온전한 호흡이 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도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환우분들도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사랑의 떡 대접하시는 손길이 있습니다. 가정이 함께 축복해 주시고 지난주에 등록하신 새가족 또 목장과 기관에서 함께 환영해 주셔서 주의 은혜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교제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제가 먼저 축복하고 함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구름 속에 언약의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랑이고 자비이며 은혜입니다. 이 한 주간도 무지개로 주신 약속을 기억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무지개로 주신 약속을 바라보며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절단의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이.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길이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라.
하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원의 언약, 이 무지개의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날마다 우리의 삶이 그 약속을 기억하고 바라보고 그 약속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약속의 말씀을 알아 모든 것 주님이 주셨기에 주님 앞에 다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올려드립니다. 소득의 11조와 주정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의 기도의 제목, 소원의 제목들로 드리는 제물들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드린 손길에 축복의 기름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물질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 고통당하지 않게 지켜주시며 마르지 않는 샘이 열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셔서 인생의 구름들이 몰려올 때마다 약속의 무지개가 보이게 역사해 주시고 가정과 일터마다 구원과 희망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느 곳을 가든지 주님 동행하시며 모든 손으로 수고하는 일마다 복이 되게 하시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때마다 수고한 모든 손길이 헛되지 않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자녀와 일터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환우분들을 위해서 한 분 한 분 기도합니다. 주여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병마의 권세는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시는 주의 은혜만이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10월 한 달 기도의 시간들로 철야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로 인생의 어두움을 뚫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은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교회 자녀들 늘 은혜 주시고 우리 시니어분들 건강케 하여 주시고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 앞길을 도와주시며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또 보내주시는 모든 새가족들 잘 정착하고 우리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지개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무지개로 주신 약속, 구름 중에도 근심 중에도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기 원하는 우리 은성의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 위에 나라와 열방과 선교지 위에 하나님 역사하신 우리 교회와 특별히 연약한 모든 환우들 위에 보내주신 믿음의 새 영혼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